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으네요. 2주간은 터키 이즈미르에서 선교사님 대회로 우리 선교사님들 200여 분과 성도님들 100여 분 해서 같이 한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또 한 주간은 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2주간 혹시라도 이제 나쁜 것들 묻어갖고 오지 않았을까 해서 자가 격리를 하는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 만났는데 한 달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는데 이제 소셜 스페이스가 이제 필요한 시간이고 하니까요. 우리 같이 손 터치하고 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샬롬 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또 우리 자매님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오선희 집사님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 한 분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12분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선교사님 대회를 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계속 강의가 이어지고 하는데 선교사님들 간증도 듣고 선교 보고도 듣고 또 우리 목사님들 또 한국에서 오신 분 미국에서 오신 분 목사님들 또 설교도 듣고 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도전이 우리 MK들 선교사님 자녀들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선교지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부모에 대해서 불만도 갖고 그랬는데 커서 보니까 그게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베네핏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통로였는지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 참석한 모든 분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용돈 가져왔던 거 다 모아갖고 우리 MK 한 30여 명에게 다 용돈도 다 주고 그러면서 훈훈한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우리 가져갔던 반찬들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끼리 안 먹고 우리 선교사님 다 나눠드리고 식사 때마다 따뜻한 정감 있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리고 또 그런 그 모임들을 끝나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들을 살펴보는데 저는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땅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한두 개는 옆으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소보드 사빌라 7교회를 가보는데 전에 그 웅장하고 정말 대단했던 그 교회가 어떤 곳은 터만 남아있고 어떤 곳은 그냥 거의 허물어져 있고 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곳에서 에베소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있는 그 말씀 또 버가모 또 그 서모나 뭐 다 이렇게 하나하나 돌면서 라오디게아까지 각 그 교회마다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도전받고 또 우리가 회개할 거 같이 회개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그 신앙을 위해서 피신해서 살았던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화산재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파도 파지는데 또 그냥 있으면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도구들을 가지고 파서 굴을 만들었는데요. 지하 10층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는 한 5층까지만 내려갔는데요. 너무 힘들게 막 미궁을 다니고 그랬는데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굴을 파고서 거기서 신앙을 지켰는데 놀라운 건 그 옆에 무덤도 있더라고요. 뼈들도 그냥 있고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거처를 옮겨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탄불로 왔는데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니까요 아시아의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의 맨 동쪽 끝, 그 다음에 유럽의 맨 서쪽 끝, 그게 만나는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다리 하나 건너면 유럽이고 다리 하나 건너면 또 아시아고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건요, 그 성 소피아 성당을 무슬림들이 차지하면 알라한테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독교도들이 차지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장소는 하나인데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몸은 똑같은 몸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만, 또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상숭배자가 되고 또 사탄의 종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성 소피아 성당에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는 진귀한 예술품들의 마음이 쏠린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또 2주간 또 좋은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창세기서부터 쭉 해오고 있었는데, 지난번 학기에 욥기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시편을 공부하겠다 싶어서 시편을 가지고 같이 또 스터디하는 이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그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뵙고 싶어서 저는 그냥 갔다가 터키에서 미국 땅에 오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2주간 못 만나니까 예배가 너무 사모되고,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사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이 코비드-19 이 어려운 시기가 잘 넘어가서 이 전염병이 다 깨끗이 다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다 예배하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청년이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걸 포기하고 자기를 선택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동아줄 같은 거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의지하면 결국은 낭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전받으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어떤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23절에서 큰 부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한 사람이죠. 부자입니다. 또 청년입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만한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청년에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힐책을 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갖고 천국의 티켓을 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선의 개념, 의의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그가 가졌던 의의 개념은 뭘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하다고 보통들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을 깨트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예수님은 안 선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니까 똑같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은 선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행동이나 마음의 자세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선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악이 되는 겁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우리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을 응원할 겁니다. 어떤 게 잘하는 겁니까? 각자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느 상황에서는 이게 선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게 선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선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계명을 다 아냐?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계명이니까 그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도전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5개의 계명을 말씀하시면 이거를 지켰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이 청년은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켰다,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가지 한 가지 다 골고루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적당히 지킨 게 아니라 이 5가지를 거의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입니다. 자기 최소한 양심에는 꺼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6개의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너 있는 그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심을 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10가지 계명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5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갖는 거지 겉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 그 마음속에 중심이 무엇인가로 예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오만한 마음들을 들춰내신 겁니다. 그는 나름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세리와 다르다 했던 것처럼 나는 일반 사람들처럼 다르다. 어릴 때부터 난 이거 잘 지켰다. 그런 교만한 마음 갖고 있는 걸 들춰내시기 위해서 오히려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들춰내시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다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청년은 그 부자였지만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청년에게, 그 부자 관원에게 꺼리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건 그 속에 있는 탐심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가 중심이 돼서 삶을 살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래도 나름대로는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만하면 부자로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지,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배우려고 했던 이 마음이니까 우리가 봤을 땐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선택할 걸 선택하고 버릴 걸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갖고 싶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 많이 받는 이런 일들을 꿈꾸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살면서 근심이 늘어나죠? 나이가 먹어서 근심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각박해서 근심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심이 늘어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포기할 걸 포기하지 못하고 선택할 걸 선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 그러면 우리는 점점 근심이 더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는데 근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염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 게 아니라 그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2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 부자 청년 관원의 행동을 샘플로 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뭘 잘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이것들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어떻게 못 간다고 그러셨죠? 약대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 속에 들어가는 게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거를 표현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약대라고 하는 그 짐승,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는 성에 어떤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이 바늘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채찍질로 채찍질하고 밀어놓고 그러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상처나고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바늘귀입니다. 바늘귀가 아무리 커봐야 손톱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뭐 머리가 그래도 주먹만은 하지 않겠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당장에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천국 갈 수 있지, 내가 내 행위와 내 마음과 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그 허물과 죄가 작은 게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의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뭔가를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율법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개신교가 되었고 복음주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뭐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래서 얻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사건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건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더해서 지금보다 더 잘나지고 더 멋져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자신의 모습을 깨트리는 거다. 내 자신의 탐욕을 죽이는 거다. 이고를 깨트리는 거다. 너를 버려야 된다. 그걸 하나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땅에 내가 뭘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 이만치면 아니지만 우리도 뭔가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다 팔아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재물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이 있지만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포기한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남미 어느 예배당 앞에 있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그 내용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자신만 챙기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위해 안간힘을 쓰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말라. 물질 만능주의 삶을 추구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지 마라. 무엇이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라. 쌓고 또 쌓으려는 욕심 부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노여움을 품고 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 하지 말라. 수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말라. 악을 보고 아무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나름대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삶에 어디에 신경을 쓰고 내 삶에 초점이 되어 있고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무엇인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이거저거 왔다 갔다 하고 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을 누가 찬양합니까? 누가 주의 일을 합니까? 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 없어도, 다윗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제가 한 달 동안 없는데도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제가 꼭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누가 합니까? 여러 성가대원들,
하나님, 제 목소리가 쉬우면 안 됩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들 못 나오는데 나같이 젊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뭔가 정서적으로 뭐가 찡하게 통해요. 어디서 그런 걸 이렇게 또 알 수 있냐면요, 애들이 엄마한테 하는 거 보세요. 애들이 엄마한테 투정 부릴 때 보면 뭐죠? 엄마,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나 공부 안 해? 나 집 나갈 거야? 나가려면 나가. 밥 안 먹으려면 바로. 그러고 말면 되는데 엄마는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그러면서 막 떠먹여주고 그러죠. 옆에서 보면 그게 자식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저거 도대체 왜 저러지? 그냥 놔두지. 왜 저거 버릇 없이 그러지? 집에만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럼 나 교회 안 나와요. 나 그러면 또 성가대 대장한테 성가대 나 안 해. 뭐 그런 거 그럴 때 그러면 안 하면 마세요. 딴 사람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바깥의 사람은 이해 못 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목자와 양의 정서가 흐르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 다시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흘러요? 따뜻한 이 사랑이 흐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사랑이 없으면 그냥 유토피아, 쌍글리아, 어디 가면 뭐 굉장히 멋있는 어떤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만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게 뭔지, 참된 게 뭔지,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사랑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좀 죄 덜 진다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달라져요? 우리가 좀 죄 더 많이 진다고 뭐가 또 달라져요? 많이 진 사람이나 조금 진 사람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조금 줬다고 잘났다고 그러고 많이 줬다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게 있어요. 신비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마음가짐, 얼마든지 내가 욕심내고 나 하나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이만큼 이뤘으니까 나 하나 지금부터 편안하게 사는 거 살아도 돼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양보해서, 내가 포기해서, 내가 욕먹어서 다른 사람 잘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편안할 수 있고, 다른 사람 행복할 수 있으면 내가 좀 희생해야지. 내가 욕먹어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이 들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밥 차려서 책상에 머리끈 메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왜? 내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농땡이 치고 다니고 우리 엄마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밤잠 안 자고 고생하시는데 나라도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끈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역예배 안 간다고 뭐 성가대 나 안 한다고 무슨 뭐 달라지랴 그러지 않고 나 안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아파할까. 내 구역예배 안 가고 그러면 걱정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죽이고 자아의 욕심을 죽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시대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우리 배단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옛날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면서 갔어요. 근데 요즘 부자 청년은 와갖고 예수님한테 따져요. 예수님, 예수 믿는데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좀 돈도 갖고 편안하게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막 따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 필요하다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못 오신 분이나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질병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곧 좋아질 겁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이렇게만 하기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왠지 빈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 하나 잠깐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좀 잠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동영상 준비가 되나요? 예. 이 동영상은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150만 마크 부 맨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목한 건 사람이 마크의 쓴 통찰력이다. 책입니다. 근데 이 마크 맨슨이 쓴 책이 영어로는 제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제 한국말로 혹시 볼 수 있으면 보는데, 여기서 있는 그 내용들이 잠깐 이렇게 한 2분 정도 되는데 보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 150만 부 이상이 팔린 이 책에서 사람들이 주목한 건 바로 마크의 통찰력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마크는 이렇게 말한다. 무조건 믿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특별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앞뒤 따지지 않는 긍정은 오히려 독이죠. 때론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적게 신경 써야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크는 청소년기부터 음악가, 특히 록스타가 되기를 꿈꿨다. 폭발하는 기타 연주를 들을 때마다 눈을 감고 무대에 올라 내 연주에 열광하는 관객을 상상한다. 그러려면 먼저 학교를 마쳐야 했다. 그 다음 악기 살 돈을 마련해야, 그 다음 연습할 시간을 확보해야, 그 다음 멤버를 모집하고, 그 다음만 생각하며 오랜 시간 몸부림친 뒤에야 마침내 그는 사실 음악가가 되길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결과를 사랑했을 뿐 과정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닌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다. 현대 소비 문화는 우리가 더 많은 걸 원하게 만드는 데 선수다. 마크도 어릴 적부터 이 말을 믿었다. 그는 몰입할 몇 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그는 사업 계획을 적고 글쓰기에 몰입해 인기 작가가 되었고, 오랫동안 한 여성에게 헌신하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값진 보상을 받게 되었다. 여기저기 떠돌지 않고 한 지역에 정착하자 소중한 친구 몇몇에게 전념하게 되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게 충분히 좋다는 걸 인정하자. 그래야 마냥 더 좋은 것을 쫓아다니느라 스트레스 받는 걸 줄일 수 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중요한 것만 남기고 버려라.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신경 꺼라, 또 더 이상 노력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애쓰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be yourself.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있는 모습을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과정을 중요시하려고, 예를 들어서 돈 벌려고 애를 쓴 사람일수록 돈 더 못 벌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쓴 사람일수록 외톨이가 돼요. 나 사람들한테 더 이뻐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추한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역설적으로 자기 모습을 있는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해놓고 실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공해갖고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는 자가 돼요. 탐심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데요, 그 실패한 인생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못난 거. 누가 못생겼다 그러면, 예, 제가 못생겼습니다. 누가 저한테 설교를 못한다고 그러면, 아니, 이 설교를 못한다고 그래?
아니 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잠깐 TV 보다가 그 고등학생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이유라고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그 노래 부르는 그 어떤 고등학생 애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자기 그 인터넷 거기다가 악플을 넣는데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요, 못생겼다 그러면, 예,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뭐 노래 못한다 그러면, 예, 제가 노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걸 인정을 한대요. 그리고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편안하게,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선택할 것, 중요한 거를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고통을 이기는 비밀은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우선 깨트려야 돼. 우리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아. 나는 옳아. 왜? 나는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늘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누가 나를 거절하면 그 사람 안 봐가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과도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최선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네. 나도 죽는다. 나도 언젠가 끝난다. 그럼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굳이 척지고 그럴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 급하게 가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고 돈을 줬어요. 근데 거스름돈을 주는데 캐시를 내고 거스름돈을 주는데 뭐 툭 던져갖고 불손하게 줬어요. 그럼 그 사람 따지고 주인 부르고 그건 누가 하죠? 할 일 없는 사람. 갈 길이 바쁜 사람은 그거 따져요. 불쾌하지만 그 넘어가고 그 다음 길을 가면서 야 경치 아름답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아름답구나. 그거 잊어버리고 지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줄 때 한 손으로 줬다, 동전을 던져줬다, 뭐 이렇다. 그것 때문에 여행 내내 기분 나빠갖고 그 뭐 4박 5일, 5박 6일 그 여행을 다 망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일본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몰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뇌의 몰핀. 그런데 우리가 좋은 얘기하고 좋은 말하면 뇌에 몰핀이 확 올라오는데요.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이렇게 욕하고 화내고 낙심하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면역성이 탁 떨어진대요. 지금 이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의 제일 문제는 면역에 대한 거라고 그러죠. 아직 뭐 비타민C가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특별한 약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면역 체계만 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 면역 체계가 언제 강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3가지 얘기하는데 고단백 저칼로리를 먹으래요. 그리고 이 부드럽게 맨손 체조 같은 근육 운동을 하래요. 스트레칭 같은 그런 것들을 하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발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 엔돌핀이 확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이 엔돌핀의 4,000배 되는 이런 안에서의 이런 어떤 효소들이 확 나오면서 면역을 갑자기 확 떨어뜨려요. 기분 좋으면 갑자기 감기 끼어서 콜록콜록 하다가 친구 만나면 금세 콜록콜록한 거 다 없어지는 경우도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나쁜 생각으로 있으면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침이 콜록콜록 나기 시작하고 또 머리가 찌끈찌끈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세상에는요 2개의 힘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에 바람이 불어요. 외부에서 바람이 오면 나무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흔들리긴 하지만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힘이 있으면 뽑히지 않아요.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뿌리가 더 든든해지고 그 강풍으로 인해서 더 쫙쫙쫙 더 뻗어나가서 아주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우한에다 뭐 특별
특공대들 파견시켜갖고 그거 방역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퍼질 만큼 퍼졌어요. 미국이 얼마나 몇 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단지 이런 어떤 그 피지컬한 면역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면적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뿌리를 더 튼튼히 하다 보면 이 속에서 더 큰 면, 평생 감기 한번 안 걸릴 수 있는 면역력을 여기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요,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 이 내용에는요, 그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사회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신앙관은 복음이 아닌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잘못된 인생관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속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어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같이 행복하게 사느냐에 대한 꿈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나 하나 살아남겠다고 하는 탐욕에 끌려다니는 이런 사회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 하나 배부르면 It's okay, It's fine, everything is good 그러면서 나 잘 살고 내 자식 문제 없고 내 사업 잘 되면 땡, 이렇게 살아오는 인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인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만 혹시 이 인터넷을 보시는 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가장 존귀한 게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가치 없는 것, 이것들을 포기하는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희생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면서 영원한 것 선택하고 썩어질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아름다운 인생 길을 걸어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코비드-19 이 사태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1분간만 조용히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 유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같이 함께 도전받으며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주의 은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또 이 땅에 메뚜기 떼가, 이 땅에 그리고 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이럴 때 주 앞에 얼굴을 구하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세상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